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예, 우리 몸의 기관은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예, 우리 영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우리는 내가 날 잘 안다 이러면서 믿지 않을 때도 영은 다 죽어 있는데도 내가 잘 안다고 이래요. 그리고 뭐요? 내 혼 바깥쪽을 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다 이래고 안다는데 그건 잘못 아는 거죠. 예.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안에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하여 함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으니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될 때만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일은 이제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영으로만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은 이제 그 옛 사람은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은 바로 이 영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 영과 연합하여 나를 나타내는 내가 될 때만이 이제는 온전히 우리는 새 사람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니까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 상속자로서 또 아들로서 또 거기에 대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사로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권세를 받은 자니라. 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 권세로 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능력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들이고 저 세상까지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제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도 여기는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쳐서 한 몸을 이루어 이 천국의 실제를 사는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되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형상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서 그 형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됨이니라.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객관적인 진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체험적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실제적인 아버지의 권세로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권세를 바라는 우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그 능력을 항상 우리는 지니고 있고 나타내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루느니라, 대언하느니라, 나타내느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느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영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예. 어떻게 영을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실제로 나타내면은 영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첫째 하나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우리의 혼생명을 나타내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파쇄되어서 깨어져서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기관으로 사용되고 거기에 모든 보조 역할로 나타내게 됨이니라. 지금까지 옛사람은 나의 혼생명이 주인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된 후로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 의존하여 기관으로만 사용되고 아버지를 함께 나타내는 자가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하죠. 예, 이 세례식의 뜻은 아주 깊어요. 이 세례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례식은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서는 하나님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천명했어요. 죄를 지음으로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간주를 붙지 않겠다.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 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함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주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독생자를 주심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와 아담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모든 성분들은 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죽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물이 그로 마음지 아니하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그이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셨고 그이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성한 하나님이시면서 몸을 입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안에서 모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심이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만진 사람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안에 오게 되심이니라. 이와 같이 영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을 아주 거절해요. 영을 거절하니까 우리는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더 알아야 되고, 영이 과연 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데도 과연 무슨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옳은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슨 영으로 하느냐, 영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속사람으로 나오냐 아니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겉사람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돼요. 이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살게 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모든 걸 이루게 되니까 이 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죠.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영 안에 들어가면 바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사람의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영으로만 알게 된다. 함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나의 영과 연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분배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이 실제 과정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이미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안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었어. 교회를 해서 이제 아버지의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교회가 되어 이 교회를 이루어 실제를 이루느니라. 네. 자, 우리는 이 실제가 됨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다가가야 되는데, 이 교회의 생활, 실제적인 생활은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역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기본이 영 안에서 이것을 사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영 안에서 살고 영 안에서 사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아주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달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미달된 사람은 자랐어. 빚비춤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내 그 사람이 파쇄되었어. 깨어졌어. 이 성경에 지금 파쇄된다고 나오는데, 파쇄되는 부분은 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다는 얘기는, 파쇄된다는 얘기는 십자가 처리를 받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 내가 가장 강한 부분, 나는 죽었는데도 내 안에 성분이 자꾸 나타나는 부분은 강하게 파쇄되어서 십자가 처리를 받아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비추고 강하게 역사에서 깨어지게, 파쇄되게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만 하고 주님에만 의존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이 내가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대로 나는 협조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음은 바로 이 죽었음을 만방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되고 알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내 박덕교는 옛날 박덕교가 아니고 옛날 내가 살던 박덕교가 아니고 나는 완전히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난 박덕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만 선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활로 사라져야 돼요. 그 사라지는 생활은 바로 주님이 나의 영으로 들어와서 영이 되셔서 함께 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각성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이름을 넣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선포하길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 하는데 따라 하세요. 나는 이름을 대세요. 누구누구는 박덕교는 같이 시작. 박덕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함으로 영에 쫓아서 사는 자기 이름을 대고 입니다 합니다. 다시 합니다. 영을 쫓아서 사는 박덕교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잊어먹고 여기서 단추가 안 끼워지고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전체가 어그러져서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파쇄되지 않고 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돼서 빛비침으로 참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옛 사람이 살아있고 그 안에 또 교만하고 어떤 것이 영들이 그렇게 안에서 함께 하게 되면 그 영이 내가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 나쁜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기 힘들게 돼요.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내 것이 맞다 이래고 내 논조가 맞다 이래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나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내 논조 내 의견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뭐니 무슨 판이 뭐니 하는 것 전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일들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뿌리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서에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 그래요. 나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영을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하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영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속 사람을 내 영 안에 이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연합하여 나 안에 있으므로 여기가 바로 속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사람으로 나온 것만이 하나님에게는 유효하고 속 사람으로 말하는 것만이 유효하고 속 사람으로 어떤 것이 행해지는 것만이 유효하고 그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아니란 거죠.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 처리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냥 그 기능은 더 크고 넓고 있지만 기능은 살아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근원 자체는 완전히 십자가 처리 받음을 얘기해요. 예, 다시 조금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은 옛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무슨 일을 할 때 전혀 내가 생각을 했어. 근원이 나한테서부터 생각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이것을 무슨 건축을 한다 이러면 저 건축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 건축은 우리 그럼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가 부흥이 돼서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지금 성도가 늘어서 우리 교회가 좁아서 안 되겠어.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회를 짓게 됐다 하면은 이것을 모든 걸 결정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서 모든 설계를 빼고 모든 설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지니까 실제적으로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지금 이 교회들이 잘못된 것이 정말 하나님 영 안에서 했더라면 이 교회들이 지금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가 도산된다든가 어떤 잘못되는 일들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 정말 영 안에서 정말 온전히 기도가 돼 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님이 시켜서 했는 건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만이 유효하지 우리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근원이 돼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것은 전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쇄된다는 것은 이 근원 자체가 나로부터 나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이 감정,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까지도 내 안에서부터 근원이 돼서 어떤 바깥의 사건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했을 때 나는 그걸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을 때 내가 미워지게 되고 하고 하는 것까지 어떤 것을 나로 인해서 내가 근원이 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은 바로 옛사람이요. 이 옛사람은 바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요. 권세에 종짓하고 있는 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은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몸만 옮긴 게 아니라 안에 모든 내용 구조가 다 옮겨진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자로. 그렇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함께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4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주님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이 무슨 유액을 발랐다든가 어떤 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에 발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그거예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질그릇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고귀하고 남보다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조금만 남에게 어떻게 밑에 있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무시당한 것 같으면 참지 못하고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성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셔져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분이 우리에게 신성한 성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함이에요. 들어온 뿐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 성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게 함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으로 우리는 나를 나타내게 되고 행하게 되고
함으로 우리는 능력이 되고 강건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겸손이 되고 온유가 되고 이 모든 것이 그 성분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실제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였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환경을 안배했어. 환경을 안배해서 몸에 병을 앓게 한다든가, 환경을 안배해서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일을 계속 행하시고, 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단번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못 맺었다고 저주해서 마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당장 저주해서 아주 하느님 앞에 꼼짝 못하게 손을 들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서고 하던 것이 온전히 벼랑 끝에서 그냥 놓으면 그냥 떨어질 지경에 서서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정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만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보란 것은 바로 이 그 사람이 파쇄돼야지만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함께하여서 나타나게 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고 따지고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사람을 가지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나타날라 이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한다고 또 뭐 하고 계속 그러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하는 것이 물건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 그것은 모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첫째 일이 이것을 우리 그 사람을 파쇄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부분을 먼저 파쇄하는데 우리에게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옛사람으로서 죽었지만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강한 부분부터 하나님은 깨뜨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다 주더라도 이것만은 난 못 내려놓겠어.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물질, 돈,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귀중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자우전 내가 누구한테도 못 내려놓는 그 귀중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십자가 처리로 어떻게 우리를 파쇄하냐면 실제적으로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다 이제는 벗어 던져질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 아직까지 내가 어디가 안 됐다는 부분을 알고 이래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체험으로 보면 이 영적인 일에는 귀중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알면은 우리는 이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걸 알아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 세상 일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쉽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내가 옛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나는 죽었고 주님에게만 온전히 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산재물로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에게 내려놓고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이루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쉬워져요. 우리는 이것이 그 사람이 파쇄되고 안 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권세로서 자녀가 된 자는 무조건 파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없어요.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고 영원히 어떻게 해요? 운전하는 자의 기본이 뭐예요? 눈과 귀지요. 보고 들려야 되죠. 눈과 귀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운전을 해요? 똑같아요. 지금 자기의 타고난 지식이나 총명이나 또 어떤 나의 무슨 열정이나 어떤 것으로 가지고 영을 쫓아 영 안에서 사용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오로지 내 그 사람이 파쇄되고 영 안에 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어떤 영에서 살느냐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지 어떤 일이 옳고 그르고 뭐 하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니들이 속 사람에 사느냐. 영 안에 산다는 건 바로 속 사람에 사는 거죠. 예. 속 사람에 사는 것은 그 사람에 산다는 것은 내 혼생명으로 살고 내 육신 바깥에 욕구대로 사는 걸 얘기해요. 예. 몸이 욕구대로 한다든가 내 혼 안에 산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것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실제적인 속 사람 안에서 사는 것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함께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가는데 모든 초점이 교회에서 우리가 잘하고 실제적인 이 행함인 전수 여기에 가기 위한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규정을 보면은 어떤 일이, 내가 뭐 말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본성대로 따라가니까 옛날에 말 많이 하던 사람도 말이 이제 즉수가 죽어지고 또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 주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아지게 되고 다 바뀌게 되지만 자 봐요. 가는 과정에 보면은 좀 말이 좀 많다든가 또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아니고 성격이 좀 급하다고 해서 어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사느냐, 그 사람으로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네, 우리는 속 사람 안에 사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을 사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하셨죠. 예, 첫째로 뭐죠?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죠?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죠? 계속 바라봐라. 계속 말씀을 계속 주의하고 유념해서 말씀을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게 해서 말씀을 찬찬히 아주 세밀하게 말씀 뜻을 깊이 주님을 향하여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계속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바라보라는 건 계속 보라. 다른 데 정신을 쓰지 말고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 똑같아죠. 주님, 말씀, 빛, 생명. 그렇죠? 하나님 다 동의어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으로 한 동의어라 그 안으로만 우리가 행할 때에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귀한 전류가 나한테 흐르는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바로 와서 우리가 신기한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의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내가 기쁠 수가 없고 내 환경을 봐서는 내가 어떻게 강할 수가 없고 하는데도 그 안에 주님만 찾아서 그 안에서 항하게 되면 우리는 강한 힘이 나타나고 육신의 고단함을 따지면 너무 고단해서 어제 어떤 고단함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늘은 도저히 너에서 아무것도 못할 내가 지경이지만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다른 강한 힘이 와서 나를 강건하심으로 이제는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고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니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함을 보게 되고 이제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형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귀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실제적인 천국의 실제를 이 교회는 나타내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 말씀은 우리는 주님을 함께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면전에서 항상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든가 어떠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주님하고 항상 함께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항상 내게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지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한테 들어가려면
옛사람 같으면 다시 기도를 하고 열심을 해서 주님을 만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돌아오면 주님이 바로 만나 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연합.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자,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러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에게 간구하고 원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항상 주님께 함께 되면은 이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강건하여져 있음으로 해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앞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 주시가 아니라 이미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짜란 걸 알게 돼요. 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함께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파쇄되어 가게 되면 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는 사람을 알게 돼요. 사람을 실제적으로 안다고요. 사람이 저분이 나한테 돌아오면 저분이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구나, 마음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그래요? 만유해 주시고 천지해 주신 그분이 내 속사람에서 나와 함께 하여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다 하지만 말씀을 듣기 전에도 우리는 보면은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실제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알겠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날 줄,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지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면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익혀지고 알아져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혜를 먼저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 이건 지혜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안에 주신 지혜,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직감을 얘기하는데 주님이 주신 이 지혜는 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그 주님이 우리를 보여줘야 하는 건데,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만 그냥 어떻게 해요? 보여만 주면 내가 지식이 없으면 보고 모르죠. 자, 예를 들어봐요. 여기 커튼이 져 있어요. 쳐서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귀중한 이 전자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여줬어요. 에? 보여줬어요. 자, 이 계시를 보여줬다고요. 보여줬는데, 이 지혜의 영이,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 안 돼 놓으면,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훈련이 안 돼 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이 어떻게 되고 한 것을 우리가 다 알아놓으면 딱 보이면 아 저거 스마트폰이다 금방 알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알게 하고 보게 하시고, 자 우리 계시 쪽으로 보면 또 그렇죠. 봐요. 계시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준다요. 보여준다 이거죠. 만약 보여준다면 여기에 보여줬어요. 보여준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자,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여기가 반드시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가 깜깜하다 이러면 제가 이걸 들고 있어도 누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계시라도 모르죠. 이 빛이 꼭 따라야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비춤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영을 사용하는 자가 되고 영을 안에서 하게 되면 영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다른 데로 온전히 전이가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이 전이가 아니라 이 영 안에서 흘러 넘침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생수의 강을 얘기하죠. 생수의 강을 얘기하죠. 예. 요한복음 7장 39절 8절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죠? 성경의 마지막 책에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 넘쳐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살면 이 안에서 흘러 넘친 자가 돼요.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시킨 대로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외우고 어떻게 시킨 대로 율법대로 쫓아 행하고 어떤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약에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겠고 그것은 율법을 목막선생으로 하여서 아직까지 오시던 그이가 오기 전까지 임시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법에 의해서 생명으로 통하여 우리를 나타나게 함이지 너희들이 노력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행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 것은 그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법이고 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성경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신 것인데 무엇이 그러면 행하는 게 잘못되는가? 이것의 차이가 지금 유대교가 행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이 교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지금 이 안에서 온전히 이 안에서 이것을 이루게 함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모르고 지금 우리 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유대교인처럼 내 그 사람으로서 내가 행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려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 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알고 선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영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 잡힌 자예요. 옛 사람은 바로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예요. 죄와 사망에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여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잘못 알고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인 것은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제는 새로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제 영으로 실질적으로 내 영이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고 주님과 연합한 한 영이 되어서 나를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주님이 되셨어. 그 신성한 주님이 나를 나타내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나타내느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주님도 신뢰하지 않고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으로 그 성경책에 실질적으로 오시던 그이가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열리지 않아 그분이 오신다는 그 일을 맞을지도 모르고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계속 죽이려고만 쫓아다니고 우리 성경에서 계속 보죠. 지금도 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더 이상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는 지식만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점점 영 안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는 지식으로만 공부만 하고 계속 쫓아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증언한 것도 큰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언했다. 증언해놨단 거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받으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룬다고 증언해놓은 거예요. 증언해놨는데 증언만 알아가지고 되냐고요. 주님은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해요? 나한테 오지 않구나. 나한테 오지 않구나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공부를 하고 무슨 신학을 하고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내 피는 너희 음료다. 내 살은 너희 양식이니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먹어야지. 주님은 먹는 것을 표현해요. 먹는 것은 뭐예요? 먹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나의 영양소가 되어서 세포가 되고 피가 되고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 주님이 성분으로 나 피가 되고 모든 걸 다 이래. 우리가 먹지 않으면 대부분 죽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곡식을 먹고 우리가 육신을 했다면 비유를 해봐요.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니라. 여기에 모든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 안에 살기 위해서.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내 겉사람이 파쇄된다. 파쇄된다는 것은 바로 그 겉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십자가의 처리를 종목별로 다 처리돼야 되는 거야. 이 처리되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주님은 저주나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서 대번에 하는 법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안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알게 하고 빛비추심으로 하여서 영과 혼을 분별하여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는 이 과정에 온전히 주님에게 향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는 바로 이 안에서 영적인 원칙에 의하여 실제적인 우리는 이 안에서 이루게 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8장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서 한 영으로 나타남을 보게 돼요. 뭐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생명의 법에 의하여 우리인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생명의 법 안에서 예언하신 언약으로 주신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생각에 내 법을 두고 네 마음에 내 법을 둔 것을 기록하게 하여서 새기게 하는 이 모든 언약이 실질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이 모든 법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생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디에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로 쓰지요. 너희는 신하나 족보에 창념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데만 모든 걸 드리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철학이나 문화나 문학이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규례나 형식이나 어떤 누구 가까운 사람의 어떤 육신의 관계나 어떤 것에 창념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나를 통하여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네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영 안에서 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만이 이제는 이 안에서 강건함이 되고 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영역 안에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신비한 강건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됨이니라. 이제 이 생명은 흘러서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 안에서 만지게 되고 저 사람을 만질 때 영으로 내가 만져서 영으로 저 사람을 알게 되고 인위적인 인공적인 어떤 가장된 영적인 세 사람의 가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장된 겸손, 온유, 사랑,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냄새로, 실제적으로 보임으로 금방 알게 돼요. 나는 그 안에서, 영 안에서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 안에서 행위하는 척하고, 겸손하고, 얌전하고, 어떤 짓을 다 해도 금방 알게 돼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모양은 좀 세련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다름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좀 덜 돼 있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나오는 그 달콤함은 여러분이 같이 만나면 그 영 안에서 말하는 거나 함께 함으로써 알게 되고, 그런 사람하고는 어떤 시간이 가도 아깝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함을 맛보게 되고, 우리는 실제적인 이러한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수평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 가족을 이루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흘러 넘치는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는 실제적인 내가 극단에 빠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았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가만히 있고, 누가 뭐래도 화도 안 내고, 누가 뭐 해도 별로 안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 빠진 거라고요. 그것은 왜요? 오히려 내 옛사람을, 혼생명을 그대로 놔두고 점점 더 강하게 하고 가만두고 죽은 사람처럼 잘못 주님에게 간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3절 한번 봐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죠?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제는 영과 혼을 분리해서 말씀으로 쪼개죠. 우리의 육신의 이 물질적인 칼로는 쪼갤 수 없는 영과 혼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이 분리될 때만이 우리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돼요. 함께 영과 혼이 연합이 되면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 그 사람 하나의 생명만, 그 사람이 하나가 있다 이러면,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 우리에게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속 사람이 안에서, 영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영을 이렇게 싸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속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제한을 주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죠. 바로 우리는 그 사람을 꼭 우리 육신에 말하는 병들에서 암하고 똑같아요. 암은 우리에게 정석적인 율에 의해서 자라서 생성된 세포가 아니고 돌연변이로 변이적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먹고 남 몸에게 아무 영양분을 뭐를 행하지 안 하고 남 내대로 나만 먹고 한다고 독립적으로 생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우리의 그 사람이 지금 그런 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암과 똑같다고 여러분이 보면은 정말 내가 그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를 여러분이 각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면 이 그 사람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도 이것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나는 선한 일을 있고 착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어떤 일도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모든 걸 행하고 싶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영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전수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시간을 지체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나와 함께하게 할 수 없는 방해물이죠.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내 그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서 다 이제는 죽었어.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때 나도 함께 올라가서 그 안에서 그 앉은 자인데 주님 앞에 만물이 위에 공중에 있거나 땅에 위에 있거나 땅 밑에 있는 것까지도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안에 나도 같이 함께 있는 피조물인데 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실제적으로 진리는 완전히 이렇게 다 이루어놨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온전히 믿음 안에서 내가 로마서 8장 11절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정말 나는 죽었고 살았음을 여겨져야 되고 이 여겨짐을 가지고 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영 안에서 살 때만이 다시 말하면 성령만이 이루게 되는데 그 성령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이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법이 완전히 이겨서 최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내가 누리게 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 안에서 주님의 안배에 의해서 나쁜 부분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한다든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많이 싸우고 속상해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배에서 사람을 자꾸 싸우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죠? 내가 하는 일이 잘한 것 같고 하니까 그걸 너는 벌써 줘야지만 이 안에서 살게 되니까 하면 그것이 주님이 행해 준 줄 모르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안배하셔서 나를 이제 이 안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나를 이렇게 만지셨구나. 온전히 그 안에 행하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만이 향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그 모든 것을 파쇄하느니라. 그래서 나의 위치는 항상 십자가의 위치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멍열 메고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가 아니란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된 것을 알게 함이니라.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천국의 실적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만세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고 알게 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이 바울의 사도 길을 가고 다른 선지자들이 갖는 길을 우리는 똑같이 가는 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는 이 껍질 안에서 점점 더 밝혀져서 더 깨닫고 더 알아지고 더 새로운 것을 우리도 다시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택정하셨어. 이제는 실제적인 아들로서 많은 아들을 또 형성하여서 영 안에서 살며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영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영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9장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봐요. 자, 누가복음 9장 54절 봐요. 누가복음 9장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네. 예. 이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르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니까. 예, 요즘 말하면은 이 정의바로 좀 화가 났다는 얘기죠. 예,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인데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데 그 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제가 좀 볼게요. 그 전에 조금 봐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불을 명하여 이제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나이까. 멸하게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불에 대한 말씀을 봤죠. 엘리야에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바로 뭐라는 게 꾸짖는다고 그래. 다른 법에서 니들 영은 그게 무슨 영이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일이 잘못하고 뭐가 주님의 명령을 안 들어서 하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 하지만은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가 그 영이 어디서 나왔느냐? 꾸짖는데 바로 이것은 뭐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합리적인 일을 한다 해도 그 영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온 영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나온 영이 아님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의 성분을, 하나님의 성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알면은 그에 어긋난 것은 전혀 그 분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다고 당장 어떻게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것은 전수 나쁜 영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하니까 한번 벌을 준다 하고 혼을 낸다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님의 영 안에 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영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일은 없을 거로 저는 확신해요. 왜? 주님의 영이 그렇게 불을 멸하여 가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까지도 주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 4절. 자, 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4절.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라 하니. 아멘. 지금 여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음식 관계를 해서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제 헬라파하고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에서 뭘 먹고 이런 데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배식을 하는데 한쪽 사람 히브리인들이 만약 배식하면 히브리인들 고기를 좀 큰 걸 줬다든가, 뭐 구체적인 건 없지만은 또 아니면 무슨 옷을 나눠주는데 뭐 좋은 걸 줬다든가 갈라야 하니까 이제 분쟁이 난 거예요. 나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12사도가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래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 이런 일을 우리가 관장하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어떤 조건이 봐요? 첫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택해서 그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도 실제로 이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 이 영적인 일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원칙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길이 가장 더 쉬운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고생하고 영 안에서 살지 못하여 힘들고 또 질고를 당하여 그 병고에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은 혹시 이 안에서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환경의 주님이 이것이 나를 어떤 벌을 주고 어떻게 채찍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안배해서 이것은 징벌이구나, 징계구나. 성경에 징계라고 그래요. 분명히 징계니까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려고 하구나. 그러면 뭐야? 내가 가장 강한 부분이 안 깨진 거, 파쇄되지 않은 부분을, 주님은 나를, 내 고집을, 내가 무엇을 아는 척하고 내가 자꾸 주인짓 하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 교만을 쟤는 다 되는데 못 버립니다. 나는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건 좋은데 좀 싫은 소리를 하나 시킨 것만 해도 나는 머리끝이 쓰고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못 써요, 그런 사람. 그죠? 하니까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게 환경을 안배했는 줄 믿습니다. 하오니 저는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느니라. 내가 못한다 할 때 일하시느니라. 그때 실질적으로 나를, 이제 옛날 같으면 누가 뭘 하면 조금만 더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남이 나를 막 인신공격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오히려 사실 얘기가 아니라 흠담까지, 없는 일까지도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고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해도 내가 넉넉히 참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자식의 목숨을 걸었는데도 온전히 내려놓으면 떨어지게 돼요. 거기서 사랑도 주님을, 그러면 목사님, 내 그 사랑한 자식을 사랑한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주님도 사랑하라 했는데 아직 말 뜻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서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재물, 돈도 똑같아요. 돈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어떻게든 벌어서 내 소유가 되면 전수 내 돈으로 지금 착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건 다 놓겠는데 돈만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돈은 많은 서는 걸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천지의 죄시고 만물이 모두 그 발 아래 복종하고 만물이 그 손 안에서 모든 그 손의 것인데 그것을 내 거라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함께하여서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으로 온전히 실질적으로 만져져서 될 때만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